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고 성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한 원인의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마르티스라 그러고 증언한다는 것을 마르티레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것은 첫 번째로 이거 법률상의 증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법적인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증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자에 대한 고발장의 그런 기능을 발휘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한 고발장,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세상이 멸망, 영원한 죽음의 그 땅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구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멸망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멸망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기준이고 근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의의 정당성의 그 모든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이 어디에 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연약과 부족과 필요를 채우고 돌보고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멸망의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근거, 그러한 의무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정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시는 그 의의 모든 그 의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무의 그 충실한 그 선하심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이유도 전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고발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 증인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고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고 고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기념비의 그런 기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다. 이 말은 진리의 기념비석이라 이 말이에요. 기념비적인 증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이 땅에 대해서 그 법률적인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나는 가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막 사랑을 위해서 막 충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붙어 있는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붙어 있는 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이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장소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영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머무른다는 뜻이고 내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내가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 내 안에 살면 내 안에 머무르면 네가 내 안에 존재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존재하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존재하고 성령 안에서 머무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뜻은요, 결과와 성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권능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로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막 때로는 회개하고 울고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느낌, 내 주장, 내 스타일 이거 내려놓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이 삶.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이 쉽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쉽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연구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또 시도하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는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그 진리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